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번째 제목은 종교인가 복음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 4개의 인을 떼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째 인부터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땅이 진동하고 해가 검어지고 하늘이 종이처럼 이렇게 말려서 들어간대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살려달라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피라는 게 뭐예요? 고통과 저주잖아요. 피가 왜 나요? 상처고 아픔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딱 읽으면, 오늘 본문 읽으면 되게 무섭고 저주스럽고 막 그런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이해해야 돼요? 대충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9절을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그걸 목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죽임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성막들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전체적인 성막. 그러니까 제단은 뜰에 있단 말이에요. 뜰에. 그러면 그 제단에서 뭘 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태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피를 어디다 쏟죠?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제단 밑에. 물론 그 지성소 안에도 1년에 한 번씩 뿌리지만 이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제단 밑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단 아래에 그 핏뿌림이 있는 그곳에 어떤 영혼들이 있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거기다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이들이 왜 죽었죠? 뭐 독립운동 하다가 죽어서 제단 밑에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제단 밑에 영혼들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재단을 파, 그럼 거기 영혼들이 나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다? 재단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어디예요? 재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재단.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묻혀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떤 종교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단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 그래서 제단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영광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꾸 교회에서 왜?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성도들은 그 증인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피 흘리고 있는 죽어가는 그들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네피림과 같은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무능력하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게 복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이러한 죽음을 대접받는 거 여러분 어때요?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안 듣고 계신 분들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닫고. 근데 뭐예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뭐예요? 약간 불만 있는 왜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좀 잘 안 도와주냐라는 식. 물론 이거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어요? 예수 전하다가 막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런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저 나쁜 놈들 빨리 해치워 주시고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늘 복수를 비는 기도를 하잖아요. 안 하세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를 핍박하는 저것들 하나님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성도들의 외침은 그런 어떤 복수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즉, 나 자신은 답이 없는 죄인으로 죽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심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억울해요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억울해요가 아니라 뭐를 하는 거라고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성도들의 외침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죽어 마땅해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거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래서 이 땅은 가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그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성도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순교한 제일 먼저 천국을 경험한, 그러니까 성도의 외침인 거예요. 성도의 외침. 물론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외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억울하다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음이 억울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종교 집단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는 찬양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 찬양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뭘 찬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권사, 장로, 목사가 될수록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에 관한 찬양은 열심히 하죠. 아주 목이 터져라 하죠. 근데 정작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은 찬양해도 나를 제단 밑에 가두고 핏부림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5 증인을 떼실 때 그 성도들의 이 호소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거짓된 세상,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계속 내버려 두셔야 합니까? 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라가 이 십자가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침을 이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제단 밑에. 예수님 피 밑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마찬가지죠. 예배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제단 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높은 곳에서 하길 좋아하고 보좌 위에서 하기를 좋아하고 그 찬양을 해도 면류관을 쓰고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와는 정반대로 가는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침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외침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외침을 듣고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11절에 보시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막 했더니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억울하지? 내가 칼을 쥐어줄게. 세상을 정복해. 라고 하면 좋잖아요. 총을 주든가 칼을 주든가. 근데 뭐예요?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대. 이것도 오해하면 두루마기야, 두루마리야 이렇게 대체 뭐라는 거야? 두루마리 아니고 두루마기예요.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우리 억울해요 하는데 뭘 입혀주신다고요? 마기를 입혀주신다고요. 마기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죽은 자들에게 뭘로 위로해 주시냐면 결국은 옷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가죽옷.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그 두루마기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이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두루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스스로 뉘우치고 해결할 만한 답이 없어.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가죽옷.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건 가죽옷을 의미하고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마귀 탓하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뭐 틈만 나면 마귀 짓이라며. 뭐만 하면 다 마귀 탓하고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마귀 탓이래. 교회 왜 못 가요? 마귀가 괴롭혀. 마귀가 못 가게 해서 못 가. 네. 성경 왜 안 읽어요? 마귀가 못 읽게 해가지고. 네. 찬양 왜 안 해요? 마귀가 찬양 못하게 해서. 뭐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면 뭐예요? 마귀 짓이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이유는 정확하게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를 지키지 못한.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지만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저주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구속되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제단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막 무화과 잎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화과 잎을 벗겨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알몸으로 사는 거, 무화과를 다 벗고 알몸으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세상 종교는 안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는 알몸으로 사는 겁니다. 자, 야한 생각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입은 좋은 옷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율법의 옷.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 옷. 뭐 11조를 잘 하고 있는 그 옷. 안식일을 줄 성수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옷으로 우리는 치장하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알몸이다. 알몸이다. 그러니까 파티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벗었구나.
너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 옷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옷 입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가 알몸인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알몸이란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치장할 수 없는 상태. 나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알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변태가 맞아요. 알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대.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주겠다. 그래서 이거 입고 뭐예요? 쉬어라. 너희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입혀준 그 예수의 옷으로 이 보혈의 은혜면 충분하다. 그러니 그 보혈의 은혜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뭘 확인해야 하냐면 나는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성경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미쳤나 봐. 아무것도 성경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알몸. 드릴 게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 두루마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곳이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멋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게 멋져 보이잖아요. 무슨 참선하는 스님 같고. 이야, 그래? 근데 그 얘기는 나는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죽을 성도들이 더 남았으니까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제단 밑에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외침을 들으세요. 아벨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아직 죽을 애들이 더 남았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14만 4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차기까지 우리의 십자가 밑에 억울함의 호소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짜증나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끝날 줄 알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 따위를 버리세요. 그거를 품고 싶으시면 저기 신천지나 아니면 절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날마다 걷는 거예요.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어린 양의 피를 봐야 돼. 천국 가서도. 야, 제가 신의 악단 그 영화 봤거든요. 거기서 샹을 하더라고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샹. 제가 원조인데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미래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사실 오후 원고 때 이 영화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제가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예고편을 봤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소재로 한 코믹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뭐 가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코믹적으로 다룬 영화인지 알았어. 근데 우리 심 집사님이 추천해 줘가지고 사실은 본 건데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냥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뭐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냥 복음이더라고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성공해봤자 뭐 있어요? 북한에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왜 자꾸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왜 그런 걸 꿈꾸죠? 그러니까 인을 떼야 돼요. 인을 떼서 아주 그냥 반 죽여놔야 돼. 6째 인을 이제 떼세요. 12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무섭죠?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망한 것 같아. 어쩌면 세상의 종말처럼 인을 뗐더니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펼쳐진 그림은 저주가 아주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복음을 어디서 이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면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이루심은 얼마나 위대한 천국이에요. 천국이잖아.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이루었대. 와, 천국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나고. 모르세요? 지진이 나고 무덤이 막 열리고 밤이 되잖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밤이 되잖아. 어둠이 임하고 마치 겉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 해결하심, 다 이루심. 그래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 들어가는,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재앙이 떨어지고 마치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는 반대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낯을 피하여서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제 그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누가?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이루신 십자가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은혜지만 세상에게는 뭐예요? 한없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 자체가 어린 양의 진노가 임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은 온순하고 희생적이고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라는 조롱거리가 십자가래요. 그들의 힘의 논리와 바벨탑의 논리로 네피림의 논리로 보면 세상에서 힘센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힘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심판은 뭘까요?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조롱하던 대상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하고 내가 우습게 봤던 대상이 나를 심판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저 내 배나 채우고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목사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대형 교회가 되거나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하거나. 똑같은 말인가? 다른 목사는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이거나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이거나. 이 말이 맞는 거구나. 저는 나도 대형 교회 되고 싶지 뭐. 여러분 다 나가서 3명 남아봐. 나 고민할 거야. 그만해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목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 어린 양이 나타나서 우리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게 맞아요. 저 중업교회 이혜원인데요. 재미나이도 절 알더라고요. 챗 GPT도 저를 알 텐데 왜 예수님은 저를 모른다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노를 받은 우리는 막 이야기하는 거죠. 산과 바다에게. 그 얼굴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진노를 우리를 가려다오, 우리를 피하게 하여다오라고. 그러니까 숨는 거죠, 오히려. 그 진노를 피해 숨는 거. 마치 선악과를 먹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빛을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종교적인 잘못된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이 화려한 줄 알았어. 근데 화려하지 않아. 명예의 옷, 권력의 옷,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그 옷이 어린 양 앞에서는 저주의 옷이더라는 거예요. 저주의 옷. 그래서 그게 내가 쓰레기임이 드러나야 돼요. 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나 나를 덮어라. 무너져서 나를 다 덮어라. 절규하는.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죠. 예수님의 낯을 피해서 갔더니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그 거부하는 자들이 갖는 마지막. 그러니까 알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변태라 그랬잖아요. 알몸인 상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거 써먹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고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래. 그런 식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어찌할꼬.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나 줘버리라.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 개나 줘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개는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개나 줘버리라는 게 뭐 이렇게
개주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집 개는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놈이 아니에요라는 고백이 구원의 확신은 개나 줘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알몸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몸인 상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옷이 필요한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약간 좀 섞여 있어요. 특히 여러분 백석이라는 이 교단 자체가 개혁주의인데 칼빈주의인데 원래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인데 백석은 특히 오순절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걸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많이 좀 섞여 있어요. 최근에 제가 토크 콘서트 비슷한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아성하고 합친다 뭐 이런 게 뉴스에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개혁주의의 색채가 많이 없고 오순절의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백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창피한 거죠. 예. 나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네. 엄청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있잖아요. 저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 아니,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위를 높여서 얘기한 거죠. 원래 그렇게 막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게 진짜일까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돈해요.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정확하게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고 천국 가서도 천국에 집어넣으시는 분은 예수님의 믿음인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얘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누굴 줘야 돼요? 개나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나 줘버려야. 그래서 개한테 주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보자라고 하고 그걸 보증이라고 하고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갈 만한 의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이라 칭해 줄게. 이걸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괜히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난 믿음 엄청 많아. 헌금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헌금을 많이 하는 거야? 예? 믿음도 없으면서. 아닌가?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 믿음 좋아요. 막 예수님 나 천국 갈 믿음 있어요. 막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너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었더니 성령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처음부터 없어요.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죠. 성령의 임하심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저기 스님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단들 있죠. 신천지나 막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믿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서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성령이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죠. 그걸 지음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피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돼요? 피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너의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칭의. 이게 개혁주의의 아주 기본인데 이 쌍놈 것들이 맨날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가 믿는 거로 바뀌거든요, 또. 근데 칭함입니다. 우주적인 선포이고 피조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막 개발하고 훈련해서 믿음을 이만큼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임하셔서 그냥 우리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밖에 없냐면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기 원하면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을 때 그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누가복음, 좀 있으면 배 울리겠네? 언짢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또 우리의 행위로 또 표현해지면 안 돼요. 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자 중요해요. 성령은 태어날 때 내 안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까요? 자, 제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성도일 경우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서 처음에는 구인사 가서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그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이 도저히 못 참아. 안 돼. 너는 저기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 있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없다가 태어났을 때 없었어. 근데 절에 가서 막 죄악들을 막 쌓고 있다가 어느 날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더니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건지. 1번과 2번 중에 뭐가 맞아요? 1번이 맞습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는. 관련 성구를 다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선물은 성도에게 이미 태어날 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임하심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어떻게 가르치죠? 기도원 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성령이 탁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막 달라지는 것으로. 근데 아닙니다. 이 칭의는 택함의 태초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도 누가 하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어. 내 삶은 이렇게 십자가로 사라지는 게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마치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씩 보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을 저는 개수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종교심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구인사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났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7절 질문을 보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상의 왕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아무도 못 서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만 능히 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 두루마기가 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심판의 날을 견딜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힘, 종교에서 말하는 공로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마지막 날에 진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죄인입니다. 세상은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 떨지만 흰 옷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고. 지난주 청생말 이야기를 하다가 경보가 울려가지고 청생말의 탄자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고 그들의 4분의 1이 죽어나가고. 인간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총항승 말은 죄의 삭시 사막이라는 율법적인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그 왜 죽게 하시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육체적 죽음 혹은 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고난들 있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선가요? 그랬거든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알미라. 이거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는? 성도는. 그 북한 그 영화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대한민국이. 아, 부끄럽다. 어느 곳에서는 예배만 드리면 죽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성경 보다가 잡혀가지고. 근데 대한민국 뭐예요? 다 자유롭게 해줬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진짜고 북한 지하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가짜 교회인 거예요. 주객이 바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만 묵상하시고 어떤 환난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만 걸어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